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 또 세 아들과 자부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참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 세 아들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대로 연합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노아의 아내, 그 며느리들,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영적 제사장이 있고 또 그 가장의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충성함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아내들, 그리고 또 며느리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세 며느리들의 어떤 순종과 연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또 나와요. 이 족보는 창세기에서 1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단순한 어떤 족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어떤 경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름, 그리고 자손들, 살고 낳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 놀라운 이 경륜,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발자취가 그 족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족보에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이 세 아들들 통해서 셈,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족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에서 1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족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인 셋째군요. 셋째 아들 야벳의 아들들이 모두 4명, 그리고 그 손자 7명, 그리고 그 손자들 해가지고 7명. 그래서 14명, 14 족속, 나라, 그리고 언어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 5절 여러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여기서 바닷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해안 지역에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당시 어떤 지리적 경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바다, 그러면 멀리 있는, 멀리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땅끝, 저기 아프리카, 우리만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멀리 흩어져서 그렇게 야벳의 족속들, 그 나라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6절에서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함의 아들들, 둘째 아들이죠. 함의 아들들이 구스, 미스라임, 풋,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구스의 아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여러분 바벨, 그리고 11절에 아수르, 니느웨,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명이고 그리고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반역할 것이다, 대항할 것이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고, 반역자,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첫 용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용사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용맹이 있어서 그 나라와 지역들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막 개척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먼저 나오잖아요. 막내 아들.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바닷가 저 땅끝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지금 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부터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지금 포도 농사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이 방탕한 일들을 다 고하고 형제들에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알리면서 그 부모의 허물들을 덮어주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악한 아들입니다. 악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9절에서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이 함의 자손들이 사실 많습니다. 30개의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로 흩어지게 돼요. 굉장히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나가는 동시에 악의 자녀들, 악한 백성들이 그 악이 마치 누룩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악이 또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므롯과 같이 용사, 세상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 용사, 그래서 막 나라를 건설하고 막 성을 건설하고 막 굉장한 어떤 권력, 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힘, 자기 권력,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그 악의 세력들도 역시 똑같이 급속하게 오히려 더 흥황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악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여기 니느웨, 또 갈라사의 레센, 큰 성읍을 건설했다. 당시에 이 성읍은 무엇입니까?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어떤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고 있는 이 악도 동시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기 가슬루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종족, 나라,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아주 가나안의 아주
굉장한 이 맹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끝에 보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다. 여기서 흩어지다, 나갔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질서하게 악이 그렇게 흩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시돈, 그랄, 가사,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경계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땅을,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시고 다 정하시고 다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고 지금 마치 땅 따먹기 하고 힘으로, 군사력으로 마치 이렇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나라와 종족과 민족대로 그대로 경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모든 한계를 다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땅을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여러분 31절까지는 이제 첫째 아들 셈의 이제 그 나라들, 그리고 언어, 족속, 지방, 이게 구분이 되어진 31절에 보면 셈의 자손이니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역시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 합치면 7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은 7, 7의 완전수, 그 다음에 10 또 완전수예요. 완전수와 완전수가 합하여져서, 물론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지금 지역의 지도와 이 지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시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해 놓을 당시 이때의 전 세계의 그런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세계 지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노아로부터,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요 한 조상으로 나왔다는 거죠. 노아. 근데 노아는 그 전에 셋, 그 전에 아담. 그러니까 전 세계는 뭐예요? 한 족속이고 한 나라고 한 부모이고 그 결국 한 형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동시에 함의 자손 가나안, 그래서 악의 나라, 악의 세력 또한 역시 세상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셈의 이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셈은 여러분 2절에 아르박삭이 나오죠. 아르박삭. 24절에 또 아르박삭. 그리고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강을 건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이 이 에벨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을 건너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고요. 바로 그때 여러분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25절이에요. 하나 이름은 벨렉.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나뉘어졌다. 이것은 이 18절에 있는 가나안 자손의 족속들이 악에 따라서 죄악에 따라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흩어지고 나눠진 거하고는 반대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경계에 따라서 질서 있게 나뉘어지게 됐고, 이때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믿지 않는 이런 악의 백성들이 결국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11장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흩어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그 셈의 족보의 끝으로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구원의 족보, 구원의 은혜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족보는 그냥 이름 올라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노아로부터 세 아들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 이 족속이 시작됐다. 결국 노아로 올라가면 셋, 그리고 아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하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하나의 가족.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형제예요. 그들 또한 구원해 내야 된다는 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야벳의 그런 족속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함, 가나안, 악의 세력도 역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셈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이 구원의 족보도 역시 계속해서.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 10장에서 그리고 11장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족보는 구원의 족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쭉 지금 다윗으로.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이 아담으로부터 인류 전체 이야기가 쭉 시작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결국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원의 족보로, 구원의 이야기로 이제 편중돼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만 시작되면 다른 자손들 이야기는 생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중심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왜 다른 나라 이야기는 없습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메데, 바사,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쭉 나오지만 중심은 이제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이야기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뿌리를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 그리고 셈의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아브라함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계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셋,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셈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죠. 그 선택을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은 하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또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의 흩어짐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족보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족보 속에서 여러분 잘, 옛날에 이 족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족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낳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창조와 구원과 생명의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받았고 거기에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로부터 거꾸로 족보가 올라가죠. 어디로 갑니까? 아담으로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르러요. 그런 구원과 생명, 창조의 그 역사들, 이 족보에 이름 하나에, 이 행간에, 글자 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그런 역사들, 구원함들, 은혜, 이것들 우리가 잘 읽어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또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로부터 하나님 이 구원과 생명, 창조, 이 하나님의 족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 섭리하심, 경륜하심을 주여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의 족보인 것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온 나라, 온 세상 모든 백성이 한 가족이고 형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문자, 글자,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축복, 구원과 사랑,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